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내일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토요일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 1절 그날이라는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 본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중수되게 되고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포함한 1, 2, 3차 모든 포로 귀한 자들이 함께 성벽 봉헌식을 드렸던 그날을 이야기해요. 성벽 봉헌식을 드렸던 그날에 어제 본문 12장에 보면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분위기가 어땠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12장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고, 43절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인 또는 어떤 감정적 분위기가 상당히 즐겁고 기쁘고 찬송과 노래로 가득한 그날이죠. 아마 눈물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면서 성벽에 자신들이 쌓아 올린 그 성벽 위에 그 윗길을 걸어가면서 이쪽으로는 하나님이 지키실 공간, 바깥쪽으로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는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겠구나,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겠구나 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다시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을 밟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날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이 당시 페르시아어, 아람어를 공통으로 썼던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2세, 3세 교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 언어를 모르니까 다시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 그 당시에 컨펌된 정경이죠, 캐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주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곳곳에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그것을 번역해주고 해석해준 거죠. 통역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본문인데 어떤 말씀이 그들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세상에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자신들의 민족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 자신들의 민족의 큰 영적인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 사람,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고 그냥 당장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에 좋고 당장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이익이 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섞여서 그런 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올라와요?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에 세속된 가치관이 들어오는 건 또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영적 분별력이 돼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어떻게 된대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는 시간, 가정에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는 시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는 시간, 내 삶 가운데 다시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는 알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앞으로의 위기가 닥칠 것 같아서, 아니면 큰 지장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어떤 물리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거스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장은 내 삶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당장은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 같게 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당장은 나 삶을 상당히 크게 어려운 일이 당할게 할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때,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러한 분리와 영적인 분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것을 선택하면 편리하고 좋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 대고 이런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긴커녕 꼭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도, 아니 세상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룻은 모압 여자였는데 그럼 총회에 왜 들어왔대요? 꼭 이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을 분리시키라는 거, 하나님의 본질은 세속적인 것, 우상숭배 문화, 하나님 아닌 것들 분리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본질인데, 거기에다 대고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상처받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누군가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각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적인 본질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도 은혜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분리해야 될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분리해야 될 삶의 영역, 내가 분명히 알지만 내가 끊어내야 될 죄의 습관적인 어떤 그런 죄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월삭 새벽 예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생각나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상에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분리해야 될 것을 분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벽 봉헌식에 있었는데,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분리해야 할 것을 둘주시고 또 보여주세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세상에 4절에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회복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엘리야십이 세상에 누구하고 이 커넥팅이 됐어요? 도비야.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죠. 도비야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이 철천지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됐는데, 그런데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디 세상 한복판, 어디 직장생활, 어떤 세상에서 내가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세상에 일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연락이 나와가지고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 도비야하고 사돈지간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절에 보시면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세상의 큰 방의 씀씀이가 뭐냐면
11조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도는 곳이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모교회가 완전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전통교회 중에 전통교회였는데 그 2층의 한 방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방입니다. 그게 제정국이에요. 제정국. 다른 방은 다 시건장치가 없는데 그렇게 큰 교회, 거기는 유일하게 시건장치가 있는 방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안수집사로서 재정위원이었는데 그 방에 돌아가면은요, 한 번씩 아버지 뭐 전해드리려고 똑똑하면요, 세상에 예배 끝나면은 그 안에서 막 그 은행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막. 여러분, 거기는 가면 안 되고, 가면 괜히 오해 사는 공간이고, 혼자 들어가도 오해 사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거제물, 11조, 곡물, 기름 이런 거 도비아에게 줬다는 얘기는 그냥 성전에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방 중에 한 방을 준 게 아니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속에는 마귀 새끼가 드글드글 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 이익이 되고, 당장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고, 당장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교회에 큰 이문이 남기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적당한 한 방을 준 게 아니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7절 말씀에 이 일을 어떤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악한 일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속에는 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타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대요?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꼭 영적인 이 어떤 부재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엘리야십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중수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고 세상의 수산성 이 페르시아 수도까지 왔다 갔다 가는 길이 적어도 수십일 수백일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잠깐 보고하러 갔다 왔으면 자기가 지도자면 똑바로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잠깐 수일 보고하고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떤 찔림으로 오냐면, 목회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총독인 평신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12년치 월급 받지도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이거 엘리야십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오늘도 저는 이 아침에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도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목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새끼 제사장들 또는 레위지파, 레위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10절에 보세요. 자기가 또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네? 성도, 이 제사장이, 이 목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도비아를 받아들이고 제일 큰 방을 주니까 세상에 그 밑에 있는 레위 사람들, 찬양 팀원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왜 도망가요? 그 다음 9절 11절에 보세요. 모든 민장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민장들이 12절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가 곡간에 들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11조 안 하니까 11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으였느냐. 레위 지파랑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가지고 배달의 민족하고 무슨 대리운전하고 이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가 해야 될 하지도 않고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민장들과 평신도들 헌신하지 않는 성도들도 문제고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한다고 자기 먹고 살 일 찾아가겠다고 성전 다 내버려 두고 자기 살 길 가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도 문제고 느헤미야가 갔다 와가지고 엘리야십부터 모든 민장들과 평신도들까지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3절에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뭐예요? 셀레냐, 사독, 분하야, 그들을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 손자 사꿀의 아들 허난을 버금 세컨 리더십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세웠던 기준이 뭐냐? 거기 그 다음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내가 당장 나에게 교회에서 사례를 주지 않아도 나는 여기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성전에 봉사하게 그 책임자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4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까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한 일은 무슨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한 일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어라 마셔라 교회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수록 또 반대로 힘들고 힘겨울수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리하여서 분리할 것은 분리해내고 또 떼어낼 것은 떼어내내는 그런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교회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충직하다라는 얘기는 신실하다라는 얘기예요. faithfulness,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신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헌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고 에스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를 온전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8월의 이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이번 한 주와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현장에 나오는 성도들이나 오늘 온라인으로 각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이 하루와 이 한 주와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유혹들, 혼합적인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선택했던 모든 결정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 분리시키고 분별해 놓여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몫을 안 준 민장들이나 안 준다고 다 성전 버려버리고 자기 살 길을 간 제사장이나 레위지파들이나, 또 자기 편리를 위하여 동맹을 맺어야 될지 교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이는 엘리야십이나, 아버지, 이것이 이때의 느헤미야 시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하시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정죄하는 접근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갈 때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붙잡게 하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충직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자를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용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가정의 성벽을 중수하고 교회의 성벽을 중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